이 말씀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고요. 항상 많이 듣고 비유로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중에서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교류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교류. 우리가 다 모여서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신다는 말씀, 우리는 언제부터 들었어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던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졸며 자며 그런다. 졸기도 하며 자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졸며 잔다는 건 같이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어디 가서 좋은 말씀이 있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 있다 하면서는 말씀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 어디 가면 기도원이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서 그런 교류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교류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상으로 보면 졸며 잘며 한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피곤한 육신이니까. 근데 자만 기자는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할지니라. 우리가 진리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어디 세미나 들으러 가면서 예전에는 세미나고 뭐고 가면 돈 내는 데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가가지고 감사하니까 헌금을 조금 하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성을 표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슨 세미나 하면 아예 수강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와요. 돈 얼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진리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명철과 훈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명철과 훈계는 뭐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육적으로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영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진리의 말씀도 사고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해요. 말씀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 성경 말씀이 비밀이에요. 성경이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드렸습니다. 맡겨주신 말씀이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비밀을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에 들었는데 너희가 와 내 말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런데 공짜로는 안 돼. 공짜로는 안 돼. 돈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 또 어떤 교회는 막 헌금 안 내면은 난리 치는 교회지, 난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는 헌금을 걷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말로만 하는 것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강제로 이 계산서 써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요즘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씀에 매여서 그런 데 가면요 불안해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지금 헌금을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주일 한번 빼먹으면은 나는 지옥 가는 백성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성과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너무 웃기죠? 목마른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는데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 와서 근데 또 사서 먹으래. 사서 먹으래.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젖과 꿀과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게 사서 먹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집에까지 배달은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라 와서 사 먹으라. 오는 자체가 사는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비밀이 진짜 밝혀진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뭐야?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끝날 그 순간 이후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뭐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소식을 아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세상에 가지고 싶었던 것,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 소유를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밭을 그려가지고 막 하죠. 이제 금이 있었는데 그런 예화로 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 채우려 하던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 자세, 그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가서 집을 팔고 밭을 팔라는 뜻이 아니고, 또 이 말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요, 야, 그 집 팔고 그 밭 팔고 그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래야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돈 주고 천국 간다 그러면요, 나와 여러분들 아무도 못 가요. 왜?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정성껏 한다 그래도 돈 많은 사람요, 한 번 하는 헌금도 못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나가고 우리는 못 가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교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더디 오므로 우리가 세상에 영적 교류를 하는데 그런 뜻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기다리면서 뭘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영적 교류하는 것, 이런 것, 말씀 듣는 것, 세미나 가는 것, 모든 것을 돈으로 가는 세상을 비판하고만 있을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왕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집사님 죽을 거야 지금. 죽을 거야 빨리 정리해.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누가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가가지고 왕 앞에 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정리하라고 이거 정리하라고. 우리가 이 말은 나의 미래를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라. 그런데 좀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이 열처녀가 지금 기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요? 한 군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어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여 있다는 뜻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잖아요. 자기 각자 지금 오늘 아침은 좀 쌀쌀했지만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죠. 산에 가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운동하니까 춥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에요. 아주 딱 좋은 날씨. 낚시 가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바다나 호수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모여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대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류하고 대비하고는 틀리죠. 여러분들이 가서 세미나 가서 말씀 열심히 들어요. 듣는다고 대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보면은요, 요즘 또 어떤 좀 이상한 사람 또 새로운 시간 또 따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맞추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중간에 한 절씩, 한 절씩 다 빼서 만들면요, 나도 예수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한 절을 가지고 앞뒤 구색을 맞추지 않고 막 맞추면요, 누구든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산을 참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가시가 많아 제대로 갈 길도 없고요. 어떤 건 죽은 짐승의 시체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막 구덩이가 있어 사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 뭐예요? 산이에요. 전체를 보면 산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는,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언제 온다고, 어느 날 온다고 말하는 그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놓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가 알아서 깨워. 휴대폰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지가 알아서 깨워. 그럼 막 이래가지고 한번 딱 끄죠. 5분 있으면 또 깨워. 5분 있으면 또 깨워. 일어날 때까지 깨워. 어떤 데는 막 짜증나요. 좀 피곤할 때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눈치 없이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님 오실 날을, 그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해도 알람을 딱 맞춰져 있으면은 내 멋대로 살다가 알람 딱 울리면 5분 후에 또 울리잖아요. 그러면 5분간 와서 열심히 하나님하고 매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알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 그런데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모두 졸며 잔다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무리들이. 근데 깨어있다는 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건물보다 멋진 건물을 세워주시고요. 교인들도 꽉 차게 하시고요. 나는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면서 뭐 그렇게 되게 해줘.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요, 우리 신랑이 승진 막 빨리 하고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좀 큰 거 사고요. 그런 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와도 좋아요. 이것은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탁 뒤에 앉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가다가, 목사님, 이 차 세워야 되겠어요. 왜요? 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차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좀 더 있다 오세요, 가셨다가. 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 누릴 게 많아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내가 어떻게 잡은 인기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다 쓰고 내가 쇠잔할 때까지 오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통하여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돌리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왔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름을 준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끔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기도만 하면은 막 아픈 사람 막 다 낫고, 뭐 기도만 하면은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기억할까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억하느냐? 지금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옛날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은 옛날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